2023년 40일 기도학교 9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잠빛을 좁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는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봅니다.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영로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임정순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늘의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을 물을 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만배로 돌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가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가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대단한 가치가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기도의 소원을 불러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가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면 더 간절히
더 힘써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학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도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도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환상을 봅니다. 예배 장면이에요. 예배 장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장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보이는가 하면 두루마리가 보여요. 두루마리는 말씀을 뜻합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금은고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든 대접이 보이는 거예요. 금대접은 향을 담는 그릇인데 사도 요한이 저 향이 무슨 향인가 그렇게 보니까 그 향은 성도들이 땅에서 올린 기도가 향이 되어 금대접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몇 초가 지나면은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러면 1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신지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추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고 밤이 되어도 농부는 일을 그칠 줄 모릅니다. 가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 톨의 씨를 심지만 이 한 톨의 씨앗이 한 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농부는 알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땅에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나 한 사람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 내용에 따라서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이렇게 외칠 때 그러면 하나님의 귀를 그냥 이렇게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조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매우 가치 있게 들으십니다. 아이가 우리 가정에 출생했을 때 아이의 말문이 열리는 그날 아이가 엄마, 아빠 그러면은 부모님은 좋아서 죽습니다 그냥. 근데 그것을 옆집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얘기하는 속으로 뭐 당연한 건데 뭘 그래.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은 아주 가치 있게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바로 아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더리라. 우리 기도가 사람이 듣고 난 이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죠. 성소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왼편에 촛대가 있습니다. 감람리를 밝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분향단,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천사들이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금대접에 와서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기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두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루마리가 있죠. 그런데 찬양하는 예배 장면이라고, 천상 예배 장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손에 보니까 입사 장로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가 하면은 금고가 들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 대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 안에는 보니까 향기가 가득했더라.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교회 역사 속의 영적인 부흥은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부흥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았던 천상의 예배, 그 환상, 천국의 그 예배 장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들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들고 있다고요? 금은고와 금 대접을 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금은고, 금은고가 어떤 것이죠? 찬양할 때 쓰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들고서 천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에 또 뭐가 들려 있다고요? 금 대접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대접은 구약시대 회막, 성막에서 제사를 쓸 불을 드릴 때 불을 담는 성전 기구이지 찬양하는 악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되죠? 피스가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악보가 들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손수건을 들고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니면은 이 냅킨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고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냅킨도 물그릇도 그리고 손수건도 찬양대 피서도 피아노도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다 필요한 기구들이잖아요. 그런데 24장로들이 손에 금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불을 담는 도구인 금대접을 쉽게 말하면 이걸 들고 새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찬양대원은 왜 손에 악보가 아니라 이걸 들고 찬양하지?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구약 제사 때 드려질 때 올려진 향이 신약 시대 성도들의 기도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의 하나인 향이 지금은 성도의 기도로 바꾸어졌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사, 즉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큰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흩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져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예물을 기뻐하시지만은 성도의 기도만큼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천사의 그것도 금대접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금대접에 담아서 기쁨으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40일 기도하기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직을 내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말하면 은퇴할 때에 하는 이 마지막 인사 메시지예요. 기도 쉬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면 사람들은 직분뿐만 아니라 봉사,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물러납니다.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의 사역을 종료하면서 은퇴한 후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쉬는 일만큼은 절대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가 사무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 누가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와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배우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어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토로 돌아오고 땅을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축복이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증하게 만드실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지겠다. 기도의 가치예요. 이 땅은 우리 기도로 응답받은 땅이야. 기도의 가치, 기도의 유익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러다가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우리 곁에 다가온 것으로 알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좋은 날을 맞이하면 기도의 가치를 하루 온종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신앙생활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 유익을 깨달으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9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이 요셉 가정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쓰임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담을 넘어 이웃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인생 한계가 찾아와도 메마르지 않은 물된 동산 가정이 되어 생명수를 온 땅으로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생명샘 예수님 곁에 심겨진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인생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지가 담을 넘어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풍성한 생명의 복을 주시되
이 땅과 영혼을 아우르는 복을 나누어주는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요셉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은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무나도 큰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나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며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오늘 말 한마디, 우리 아버지 조시 하나, 아버지 조사 하나, 토시 하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버지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치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씀했사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담을 넘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가 찾아와도 메마르지는 물된 동산이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생명수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일반 흘려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 곁에 심기어진 푸르른 생명력으로 넘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 가뭄이 찾아와도 극기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의 아버지는 가지가 담을 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과 영혼을 아우르는 복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요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 땅의 아버지들 되었던 것처럼 그 어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요셉이 아버지 장자의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어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시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향이 되어 아버지님의 기도만큼 얼마나 것이 소중한지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금대집에 담아서 천사들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 이 아버지 기도가 이만큼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 귀한 삶을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자녀들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장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 응답되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시단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영상을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놀라운 역사를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인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님의 듣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에 우리 모든 것을 아버지 가치와 유익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서식을 할 때 마음껏 쓰시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민족의 아버지 정치지도를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형제선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CEO도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성한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메마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담을 넘을 수 있는 그 어떤 놀라운 역사,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모든 축복들, 생명줄 아버지의 땅 끝까지 하나님의 주변에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시옵시기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이루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영원로운 시간, 하나님을 기쁜 시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기도를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